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고 앞으로 또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능력 속에 살게 될 거예요. 그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멋진 시간들이 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알아듣겠죠? 오늘은 2부 메시지인데 주보 가지고 계시죠? 자, 큰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망대와 오력이죠. 5가지 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5가지 힘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주신 거예요. 그걸 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력이 내 거기 때문에 쓰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오력을 누리는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의 시작이 돼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5가지 힘 중에 첫째는 영력, 두 번째는 지력, 세 번째는 체력, 네 번째는 경제력, 5번째는 인력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주시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해요. 그 중에 여러분이 꼭 이거를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를 좀 들어야 돼요. 이걸 누려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누리려 그러면은 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실제적인 힘이 와야 되는데 모든 사람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생명을 살리는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오력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세상을 살리도록 하시는 건데 왜 그래야 되냐면 이 땅의 문제는 네피림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3가지 문제에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냐면 안 보이는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사단이 사람의 생활 속에 들어오고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귀신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수많은 갈등기가 지속적으로 사단이 가져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세워요. 어떤 사람한테는 성공을 시켜서 무너뜨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가져가지고 무너뜨리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문문하게 세상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삶 속에 들어오면 사단은 안 보이고 이 삶의 지옥 고통이 와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모든 불신자는 전부 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영적으로 사람을 멸망시키는 악한 영에 잡혀서 마귀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도 모든 불신자의 삶 속에 삶이 이 마귀의 손에 있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 고통을 당하면서 이 땅에서 살게 돼요. 알아듣겠죠? 예.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누구밖에 모른다고요? 나.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에 문이 잠겨질 수가 없어요. 나 중심인 사람, 세상적인 거, 지혜로운 거, 명예, 본성의 여러 가지 욕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다 오픈해놨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든지 들어와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보면 지옥의 고통을 자꾸 갖다 준단 말이에요. 대통령 돼가지고 고생하시잖아요. 훌륭한 일을 하시지만은 고생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빠가 열심히 사는데 고생하시죠?
고생해요. 복음 없으면 전부 다 고생해요. 어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뼈골이 빠지도록 부모들이, 옛날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들과 이 나라를 뼈골이 빠지도록 일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들 키웠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그것 위해서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워진 이 나라에서 사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런 모든 것들이 고통이죠. 지옥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자꾸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압이라고요? 사탄이, 마귀가, 너희 압이 마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 사기꾼한테 도움을 받으러 가는데 그게 점, 굿, 그 다음에 무속, 그 다음에 철학, 종교, 전부 다 하나님 없는 과학,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계속 지옥 고통에 살게 하다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지면 이제 자기 영혼 속에 귀신을 신접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을 보고 네피림이라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신 안 받으면 안 돼요. 귀신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호흡하는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은 3단계 들어가면 무조건 신접을 시켜요. 그냥 자연스럽게 신접을 시킨다고요. 그리고 복음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신 앞에 절할 때 우리는 누구 앞에 절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절하면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조상신의 도움을 받으라 그럴 때는 우리는 우리에게 조상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을 하면 돼요. 아멘. 사람을 섬기려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만물의 우두머리, 만물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돼요. 아멘.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하고는 똑같이 사람 눈에는 보여도 우리는 다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하고. 아멘.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누릴 수 있는 능력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네피림이 되고 나면 영혼의 지옥 고통이 와요. 영적인 시달림이 온단 말이에요. 평안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고통이 오고, 그 육체적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와요. 주기적으로 계속 오거든요.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다 귀신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영적으로 자꾸 심각하게 문제가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도 와요. 그리고 후대가 대물림 돼요. 그거 대물림 안 되게 하려고요. 한국에서 미국까지 도망가는데, 미국에 도망가면 마귀가 미국에는 없어요? 미국에 있죠? 저 중국 가면 없을까요? 중국에도 있죠? 미국 사람들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럼 중국 저 공산당에 우리가 복종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지옥이 되겠죠? 중국 사람들하고 적을 지고 살란 말 안 해요. 우리 이웃들이잖아요. 아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넘볼 수 없는 복음 전하는 강대한 나라가 돼야 되고, 아멘?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근데 공산주의하고는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아멘? 공산주의가 뭐냐면 하나님 빼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죽었다고 하는 거에 기독교 공산주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옥 고통이 온다니까요. 그 네피림 중에 가장 악한 악신이 제가 볼 때는 공산주의예요.
모든 걸 종교적인 활동을 그거를 말하자면 정신병, 마약으로 치고 그거를 이 세상에 가장 나쁜 것으로 치부를 하잖아요. 제가 중국 가가지고 대학 교수들을 만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공산주의를 맞이하면 천국이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신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가장 악한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중국 사람이 제일로 무섭대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종교를 가지게 될 때는 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기독교를 믿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음에 혹시 제가 대학에서 초대하면은 이 비교 종교학을 좀 해줄 수 있겠냐. 다른 종교가 어떤 거고 기독교가 어떤 건지. 제가 이제 비교 종교학을 하면은 종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아니고 그걸 혹시 대학에서 그 과목을 만들었고 초청을 하면 와서 종교들을 비교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기독교를 드러낼 수 있겠냐. 합법적으로 학문으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코로나가 이제 온 뒤로는 못 들어갔죠. 그 이후로는 안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후대까지 망해요. 왜 우리가 중국 공산당을 싫어하냐? 그게 가장 사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미국 따라가면 안 되냐면 미국에요 이 접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피림들이 3단체 알아듣겠죠? 그래서 미국을 좋아하면 안 돼요. 미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의 그 3단체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그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동력하고 협조하면 잘하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수많은 이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중국을 통해서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세계를 살리는 나라로 세울 수 있는 대상으로 봐야 돼요. 아멘? 중국 사람, 중국에 사는 사람들을 대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적대적인 공산당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민족을 우리 민족인데 미워하고 대적하면 돼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옥 같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옥 같은 나라가 북한이라고 합니다. 북한을 싫어하면 안 되죠. 저 북한 공산당의 가장 우두머리에서 이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 지옥수에 꿇고 들어가는 이 김씨 일가 그에 완전히 복속이 돼가지고 나라를 공산주의를 해가지고 가장 가난하게 만들고 인권 탄압을 하는 저 북한 공산당에 속한 그 절대 주권에 복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거거든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옥이니까요. 한번 따라 삶이 지옥이다. 삶이 뭐라고요? 삶이 뭐예요? 지옥이라니까요. 지옥. 죽어서만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 고통을 당해요.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민족은요 굉장히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막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활발하게 살았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가다 놓으면요 아마 속에 전부 다 병이 났고 다 죽을 거예요. 딱 가다 놓으면. 지금 복음을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세계복음으로서 이 나라를 이 시대에 불렀다고 믿으면 아마 맞을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그 일을 위해서 불렀어요. 그 어떤 나라도 우리가 복음 전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237 나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5천 종족을 전부 다 선교하는 민족으로 그들이 자기 민족을 전도하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 사역의 대상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적대적인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사람들이고. 아멘? 아멘. 잘 알아야 돼요.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글로벌 리더. 글로벌 리더. 세계를 살리는 사람. 237 나라를 살리는 사람.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로 뻗어가야지 살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숙명이에요, 숙명.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도록 우리 민족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자원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 발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를 상대로 살아가야 돼요. 완전히 글로벌리스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동서 편가르고 남북 편가르고 좌우 편가르고 그런 거 하면은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어떤 사람이 네개복음화 그러던데 그런 마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세계복음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부르신 거예요. 그거 하면 하나님 쓰실 거예요. 그거 하면 이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거 하면 이 나라가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고 계시고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 나라는 안 망하겠죠? 아멘? 어떤 나라도 어떤 세력도 그렇게 하나님 빼고 싸우는 그거는 다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뭔만 남아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누구를 부르고 계세요? 렘넌트를 부르고 계세요. 아멘? 어른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청년 렘넌트, 어덜트 렘넌트, 그리고 퀴즈 렘넌트까지 전부 다. 아멘? 어린이 렘넌트까지 전부 다 렘넌트를 하나님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실제적인 힘이 뭐냐면 모든 사람, 모든 문제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가 되고 모든 문제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되는 그런 실제적인 힘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비밀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 성령 인도받아야지 성령 충만 되죠. 아니 세계 복음을 내야지 성령 충만 되지.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구원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면 돼요. 근데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받아서 성령의 세계 복음화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해 와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뭘 가지고 누리냐면 성령 충만과 기도를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호흡하면, 그리고 세계를 복음하려고 성령으로 충만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생명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내 삶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내 삶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 두 개 가지가 충만해져 버리면 이 네피림을 역사는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성세대 어른들이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른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성공한 세상 리더들이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공한 세상 리더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그걸 본 사람을 이게 대화가 소통이 잘 안 되죠. 못 보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는 사람하고 하나님 없는 것을 보는 사람하고 소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각자 시간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 말고 다른 거를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싸한 걸 전했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인력의 축복을 하나님 주어서 하는데 왜 이런 걸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문제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지키고, 아멘, 그리고 또 나눠주고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망대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망대와 오력. 자, 첫 번째입니다. 영력입니다. 영력은 왜 주시느냐?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영적인 군사로 이 네피림의 역사를 이길 수 있고 사람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영력이 뭐냐? 보호자에서 주시는 힘이에요. 어떤 힘이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살아나는 힘. 이제 여러분 좀 적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건 어떤 거냐? 지금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전쟁 지휘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휘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줘가지고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이 인가권을 주는 거예요. 직분에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전쟁을 할 수 있는 통수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 통수권. 그래서 국가 원수라 그래요. 알아듣겠죠? 그 어떤 나라도 일반적인 사람은 아무리 올라가도 별 4개밖에 안 돼요. 근데 언제가 나냐? 전쟁이 나면은 그 현장을 위해서 100만 군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큰 별 딱 하나만 달아줘요. 그걸 보고 원수라 그래요. 한번 더, 현장에 전쟁을 통솔하는 사령관. 근데 그 통솔하는 사령관을 세울 수 있는 이 명령권과 지휘권과 그걸 허가해줄 수 있는 권세를 이 땅에 가진 사람을 보고 대통령이라고 혹은 왕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대통령은 그거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가 원수고, 아멘? 전쟁의 영적인 사령관은 전쟁이 났을 때는 현장에 통솔하는 사단장에게 별 2개짜리 사단장에게 그걸 행할 수 있는 이 전쟁 지휘권과 모든 밑에 있는 연대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계급을 따라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사람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허가권, 인가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에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사령관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문제를 다 써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 실제적인 힘이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전쟁 지휘권.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계급을 달아주고 그 계급에 맞는 모든 걸 쓸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인가권을 주는 거예요. 그 자기 가치만큼. 그 사단장은 누구한테? 연대장에게 인가권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대장에게 인가권을 줄 수가, 허가권을 줄 수가 있고, 중대장에게 줄 수 있고, 소대장에게 줄 수 있고, 모든 그 소대장이나 중대장들은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전쟁 지휘권을 나름대로 주고 그 사람들에게 허가된, 인가된 권한을 쓸 수 있도록 혹은 인가를 해줄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직분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받은 지휘권과 인가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하면 선포권이에요. 선포하면 그냥 권세가 그대로 역사예요. 누가 그래서 역사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선포권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포권. 그래서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까지 그대로 역사해서 모든 대적을 다 무너뜨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단의 경관진, 이 네피림의 역사를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237 나라를 선교하는 나라 세울 수 있도록
아무 능력 없는 오촌 종족이 자기 민족과 수많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오촌 종족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거를 그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선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선포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그 두 개를 합친 걸 보고 파워라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파워란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그 파워란 말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은 뭐냐면 천군과 천사를 명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싸워서 이 네피림을 이기고 저 대물림 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령하면 명령권이에요. 명령권. 한번 따라해보자. 능력은 명령권이다. 그러면 누가 동원되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라고 보내신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보좌에 사신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성취되도록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요. 한번 따라해보자. 천사 동원권, 명령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이루는,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세계복음화에. 그 계획을 이루는 천군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 하나님의 뜻을 쫙 이루어 가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아멘. 자, 그런 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요셉, 아멘,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과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란 말이에요.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란 말이에요. 그거를 실제로 부리면서 살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거 잘 누려야 돼요.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분의 권세가 역사하도록 선포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행동하고 마음먹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을 아니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바라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고 생각하고 보고 바라보고, 아멘, 말하고 믿음의 것을 선포하고 행동하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왜 그런 힘을 줬을까요? 영적인 전쟁의 군대로 불렀기 때문에. 저 네피림을 이길 수 있고 237 나라를 세우고 전 5천 종족을 살려서 세계복음과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준 거예요. 선포권.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명령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는 절대적인 명령권이 있는데, 그 명령권을 보장하시는 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어디 있냐?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 있냐?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보증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선지자권, 하나님의 제사장권을 가지고 모든 재앙 가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천사 동원권을 가지고, 뭐 하라고? 세계 복음화하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력까지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오늘 딱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오늘 뭐만 했어요? 영역만 했어요. 나머지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새벽 기도 때도 계속하고 또 2부 예배 때 조금 하고 또 3부 예배 때 조금 하고 오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날 해가지고 전부를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양심상 이 생명의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를 전하고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수준만큼 상태만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못 누리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안 믿으면은요, 안 믿으면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안 믿으면 뭘 닫은 거라고요? 뚜껑을 닫으면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쏟아부어도 절대 그릇에 담기질 않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 불신앙은 누구를 통해서 올까요? 마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을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래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영원히 멸망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모든 불신앙을 보여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아멘. 권세 있는 말, 능력의 말,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말, 아멘. 축복의 말, 모든 사단의 역사를 결박하는 능력의 말,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이 늘 삶 속에 달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다 와 있어요. 이제는요 어마어마한 물도 담겨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물질, 생명의 강수가 담겨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전부 다 와 있는데, 여러분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요 아예 뭐냐면 수도관에 이게 밸브를 꽉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와 있어도 이제는 담가 있는데도 못 써먹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으면? 상처가 뭐냐면 수도꼭지를 꽉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수가 다 와 있는데도 그거를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능력을 못 누리는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불신앙은 뭐과 같아요? 그릇의 뚜껑과 같아요. 뚜껑을 덮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하나도 안 담겨요. 그릇이 적으면 적은 것만 딱 담기고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마지막으로 말한다면 그릇이 적으면 안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데 아마 약하고 아프고 그랬던 거 봐요. 선지생도가. 그러다가 이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막 빚을 내가지고 신학교를 다녔는데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 돈을 빌렸는데 이제 선지생도가 이제 있으면은 갚아줄 건데 선지생도가 죽어버리니까 그 아들, 딸들을 잡아다가 전부 다 종으로 팔아먹겠다고 이제 돈 빌려준 사람이 아들, 딸을 이제 잡으러 오는 거예요. 며칠 후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생도의 부인이,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엘리사 선지한테 찾아가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자녀가 지금 엘리사 선생님의 그 생도인, 당신의 종인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으로 선지생도로 살려고 했던 우리 신랑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을 좀 종으로 잡아간다고 좀 온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집에 뭐가 있냐 물었어요. 다 기름이 조금 있대요. 기름이 뭐가 있다고요? 기름이 조금 있대요. 병에 기름이 조금 있대요. 그거밖에 없대요. 그러냐? 그러면 집에 가서 마을에 가가지고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빌려라. 기름을 빌렸으면, 다 빌려놨으면, 빌려놨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기름병을 거기다가 이렇게 대라. 네가 빌려놓은 그릇에 가득히 차게 될 거다. 근데 기름이 마르질 않아요. 계속 당기는 거예요. 불신앙이면 그릇 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처 가지고 그래 버리면, 잠가버리면 다 왔는데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릇을 조금만 갖다 놓으면 조금밖에 못 받아요. 뭐 막 생명 걸고 그릇을 빌렸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뭐 나름대로는 조금 빌렸겠죠. 근데 기름은 비싼 거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올리브유, 머리학주 이런 거는요, 그 당시 거기에서는요 거의 만병통치약 개념으로 썼던 것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기름이 그릇을 다 하니까, 이제 그릇이 다 되니까, 그릇을 다 차고 나니까 기름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릇이 적은 거는 자기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릇을 제발 키워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무한대로 주실 수가 있으니까 수도꼭지도 큰 것 달고, 아멘. 그릇도 그 밑에다가 땡크로리가 갖다 놓으면, 땡크로리 받았으면 뭐 어마어마하게 됐겠죠. 그때 뭐 땡크로리가 있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큰 그릇을 해가지고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됐을 겁니다. 그때 그것만 팔아도 네 자녀들을 다 구하고 네가 평생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만큼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이니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뭐를 버려야 된다고요? 불신앙 버려야 돼요. 불신앙은요, 뚜껑 닫아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큰 그릇도 뚜껑 닫아놓으면요, 천하 없는 큰 비가 와도 물이 한 방울도 담을 수가 없어요. 다 와 있는데, 그걸 수도꼭지를 켜가지고 내가 써야 되는데, 상처는요, 와 있는 물줄기를 다 담아서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수도꼭지를 잠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상처를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 그릇이 조그만해가지고, 그럼 내 그릇만큼 채우고 다 다른 데 다 흘러요. 아무 하나님 능력을 내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그릇은 누구만큼 큰 그릇이냐? 그리스도만큼.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정도로. 한번 더, 끝없이 한없이 큰 마음을 가져라. 전 세계를 가슴에 담고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